크리스찬 재무 상담가이신 김의수 그리고 데이비드 서 두 분이 공저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은 지난 15년간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한번 배워볼게요. 헌금이냐 투기냐. 김순희 권사는 남편이 퇴직한 후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걱정에 휩싸였다. 사무직으로 있다가 퇴직한 남편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지인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었다. 김 권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믿었다. 김 권사는 남편 몰래 퇴직금 중에서 거액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몹시 화를 냈다. 그러잖아도 자금이 모자란 판에 아내가 헌금한 액수만큼 대출을 더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권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더 큰 금액으로 돌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김 권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상달된다며 남편의 믿음 없음을 힐책했다. 그리고 남편의 물질 정욕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혹시라도 남편의 불충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복을 거두실까봐 염려가 됐다. 결국 남편은 어렵게 다시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뒤에서 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란 걸 당신이 곧 보게 될 거예요. 지난번 내가 드린 금액의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거라니까요. 두고 봐요. 김 권사는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남편의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은 폐업해야 할 처지가 됐다. 동업한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다. 결국 김 권사 부부는 나이 들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할 수 없이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서 월세를 전전하는 김 권사는 신앙적 좌절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축 헌금을 낸 일로 인해 남편과 사이도 나빠져 황혼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 11조를 할 때 사람들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떠올리며 은연중에 기대한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말씀에 모든 갈등을 한 쾌에 날려버리고 베팅을 한다. 그러고는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곧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는 욕심을 포장하는 것이다. 헌금이나 구제를 할 때 그 목적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상대로 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헌금하고 싶을 때 그 내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무리하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나 욕심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헌금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헌금은 얼마를 드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헌금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물질의 소유권을 올려드리는 행위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했으면서도 정직하게 고하지 않아 죽음을 면치 못했다. 하나님은 제단에 바치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최고의 결혼인 줄 알았는데 예 아가 이 옷 어떠니? 한 권사는 백화점 여성복 매장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말했다. 네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손님 우아하신 모습이 딱 손님 옷이네요. 호호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얼마죠? 65만 원입니다. 아가 이 옷 너한테 선물 받고 싶은데 괜찮니? 아 네 그럼요 어머니. 세라 씨는 얼른 카드를 꺼내 백화점 직원에게 건네주며 속삭였다. 10개월로 해주세요. 왜? 너 요즘 병원이 잘 안 되니? 아니요. 걱정 마. 앞으로 너네 병원 잘 될 거야. 내가 예언은사 받은 기도원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다음 달부터 엄청 축복을 퍼부어 주신다더라. 그래서 내가 100만 원 헌금까지 하고 왔어. 나중에 그 돈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도 기도 제목으로 넣어놨어. 거기서 응답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뭘 걱정하니? 니들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아, 더워. 어디 시원한 데 가서 빙수나 먹으면 좋겠다. 아, 네, 어머니, 제가 안내할게요. 3개월 전에 결혼한 세라 씨는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 쇼핑하는 시간이 몹시 부담스러웠다. 모든 비용을 세라 씨가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불러내는데 거절할 도리도 없었다. 세라 씨는 1년 전 교회 선배로부터 현석 씨를 소개받아 6개월간 교제하다가 결혼했다. 현석 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 서울 근교의 대학에서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세라 씨는 의대를 졸업 후 선배 병원에서 월급 닥터로 일하다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1년 전 동네 상가에 치과를 개업했다. 하지만 예상만큼 수입이 많지 않아 고전하는 중이었다. 현석 씨의 스펙이 훌륭하긴 했지만 세라 씨의 마음을 움직인 건 현석 씨 어머니가 신앙 깊은 권사님이라는 점이었다. 현석 씨 어머니 한 권사는 일찍 남편을 잃고 한식당을 하면서 어렵게 아들을 공부시켰다. 식당이 다행히 맛집으로 소문이 나 돈을 꽤 벌었고 아들을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허리 디스크가 재발되면서 식당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쉬고 있었다. 한 권사에게 아들은 인생의 전부였고 그래서 아들의 결혼은 자기 인생의 결과물처럼 느껴졌다. 한 권사는 며느리감 세라 씨가 의사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세라 씨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는 장로님이라는 것도 흡족했다. 아들이 교수가 되긴 했지만 수입은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한 권사는 아들을 교수로 만들기까지 고생한 보람을 며느리로부터 찾고 싶어 했다.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스펙과 안정적인 미래를 모두 갖춘 현석 씨와 세라 씨의 결혼은 많은 교인들의 부러움과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번 달만도 어머니 쇼핑 비용으로 400만 원이 나갔어요.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친구분들 주르르 데리고 오셔서 비싼 임플란트까지 공짜로 해달라고 우기시니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날 혼자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당신이 자랑스러워서 자랑하시는 건데 자기가 좀 이해해줘. 저도 그동안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요즘 병원도 잘 안 돼서 인건비에 가게세 내기도 버겁다고요. 그럼 월급쟁이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를 말려야죠. 당신 꼭 그렇게 해야겠어? 언제까지 어머니 낭비벽에 맞춰드릴 순 없잖아요. 당신도 이제 결혼했으면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야죠. 성경에도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하잖아요.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난 그래도 당신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해서 다른 여자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현석 씨,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믿음과는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만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 남편은 서재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세라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스러웠다. 대체 이 결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신이 내심 남편의 교수라는 직업과 스펙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닌가 싶어 후회도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로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세라 씨 부부는 주일에 교회에 가면 다정한 부부 행세를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냉전을 이어갔다. 세라 씨는 친정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늘어갔다. 금요일이 되자 어김없이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아가, 너 내일 시간 좀 비워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 혹시 돈 때문에 그러냐? 네? 그러잖아도 현석이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나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한다면서? 네? 현석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현석이랑 나는 비밀 같은 거 없는 사이야. 우리가 보통 모자지간이 아니잖니. 그나저나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서운하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현석이 미국 유학시키느라 들어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아니? 그런데 고작 그거 쓴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이기적인 아이로구나. 네? 이기적이라니요? 너 우리 현석이 스펙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잖아. 그런데 그걸 날로 먹으려고 하니? 교수 부인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학벌 있다고 다 교수 되는 것도 아니야. 다 내 눈물의 기도로 교수 만든 거야. 이왕 말 나왔으니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교회 다닌다는 내가 너는 십계명도 모르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도 복 주시는 거야. 알겠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현석 씨만 돈 들여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의대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 돈 많이 썼어요. 어머머,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말씀이 그렇잖아요. 현석 씨는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 남편이라고요. 네가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현석이한테 너랑 헤어지라고 할 수도 있어. 알겠니? 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그러니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잘해. 이거 너한테 주는 옐로 카드야. 세라 씨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그저 알 수 없는 불행의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점점 옥죄고 있는 기분이었다. 결혼하기 전 세라 씨는 신실한 교회 청년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있다. 청년의 믿음과 사람 됨됨이는 마음에 들었지만 직장이 좋지 않아 2번 생각하지 않고 거절했다. 세라 씨는 그제야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세상 방식으로 살았는지 깨달았다. 세라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눈이 멀어서 믿음을 먼저 보지 못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세라 씨의 눈에서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밥통 신랑감. 야, 무조건 결혼해. 엄마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이다. 엄마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일단 더 만나보고 확신이 생기면 내가 얘기할게. 제발 강요하지 마. 야, 그러다가 아까운 남자 놓치면 어쩔래?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신랑감 보내주시겠지. 뭘 걱정해?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교회에 30 넘기고도 시집 못 간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박권사 딸도 40인데 아직도 혼자잖아. 엄마, 나 아직 26이야. 이제 직장생활 겨우 시작했는데 왜 그리 서둘러? 시간이 금방 훅 지나니까 그렇지. 너도 이제 내일 모레면 30이야, 30.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해. 생긴 것도 그 정도면 됐고 공무원이면 철밥통이잖아. 거기다 교회까지 다닌다니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신랑감이 어딨어. 이건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주신 짝이야. 엄마가 너 결혼을 위해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지? 엄마,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결혼하는 게 어딨어. 가장 중요한 건 나랑 잘 맞느냐는 거잖아. 나는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얘가 내 기도응답이라니까 그러네. 나도 네 아빠 몇 번 안 보고 결혼했어. 너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남자 다 거기서 거기야. 직장 하나면 든든하면 어떻게든 다 살아.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더 싫어. 신랑감의 조건이 몹시 마음에 들었던 김 권사는 딸 숙경 씨의 결혼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그래도 딸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자 아예 단식하며 드러누워 시위에 들어갔다. 엄마, 대체 왜 이래?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는데 다 너를 위해서야. 결국 어머니의 설득에 못 이겨 숙경 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하기로 했다. 충분히 교제할 시간은 없었지만 사실 남자의 조건은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숙경 씨는 남편이 이미 한 번 이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숙경 씨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딸에게 급히 결혼을 강요했던 김 권사는 딸의 불행한 결혼 앞에서 그제야 망연자실했다. 휴,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미쳤나 보다. 눈이 멀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욕심 때문에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김 권사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결국 숙경 씨는 몇 년 동안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혼하고 말았다. 집을 꼭 사야 할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은 꼭 있어야 해. 엄마, 우리 형편에 당장 집을 사는 건 어려워요. 오 권사와 아들 윤수 씨는 몇 달째 집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요즘 대출이자 싸잖니. 이럴 때 집을 장만해야지. 언제 장만할 거야? 어차피 집은 무리해서 장만하는 거야.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저질러야지. 이래저래 미루면 못 사. 그래도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전세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무슨 돈으로 집을 사요?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그럼 지혜 직장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집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애까지 낳아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고생할래? 지금 아버지한테 퇴직금 남아있을 때 좀 도와달라고 해. 더 지나면 도와줄 여유도 없어. 너희 아버지가 내 말만 들었어도 지금 너네 집 하나는 충분히 챙겨줬을 텐데 그때 내 말 안 듣고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양권사내는 그때 부동산 투자한 덕에 저렇게 축복을 받아서 집이 몇 채나 되잖아. 하나님이 엄마한테 집감을 주셨는데 너희 아버지가 고집 부리는 바람에 어휴 속상해.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 꼴 되지 말고 집에 투자해 놓으란 말이야. 집값은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엄마, 이제 더 이상 집값이 안 오를 거래요. 집에 투자해서 돈 버는 건 갈수록 힘들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건 엄마 아빠 때 얘기야.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살아보면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집 한 칸은 꼭 있어야 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무조건 집부터 사. 결국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윤수 씨는 2억을 대출내서 집을 장만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던 아내 지혜 씨가 자녀 출산 이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자 윤수 씨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끝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던 윤수 씨는 어머니 말을 듣고 덜컥 집을 산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집값이 자꾸 떨어져 당장 팔아도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살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 매월 빚을 갚으며 사는 것이 고역이었다. 나에게 재무상담을 요청하는 크리스천 고객들 중에 언제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예산은 얼마를 잡아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특히 2000년 초반에 집을 사서 크게 수익을 올린 사람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쉽게 접지 못한다.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은 꼭 사야 한다는 신념을 심어준다. 2004년 이후로 집값이 바짝 오르면서 아파트는 사놓으면 무조건 돈을 버는 투자처가 되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됐다. 당시 집을 사서 크게 돈을 번 사람들과 그렇지 못해 후회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부모 세대는 6.25 전쟁 등 역사적으로 어려운 사건들을 겪으면서 집 없는 서름을 깊이 체험한 세대다. 그로 인해 집에 대한 집착이 깊고 강하다. 집을 사서 크게 돈을 번 부모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도록 강권한다. 교회 안에도 만몬이 심어준 잘못된 믿음이 득세하고 있다. 좋은 집,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에 허덕인다. 세상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집은 살 수 있을 때 사는 것이다. 남들이 하니까 무작정 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집을 주시면 가질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시면 안 가질 수도 있어야 한다. 집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다 보면 사탄이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집 문제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돈이냐 믿음이냐. 오빠, 난 이런 낡은 빌라는 싫어. 나중에 도배랑 장판이랑 깨끗하게 새로 해서 들어가면 아파트와 거의 비슷해. 그래도 난 싫어. 아파트 25평 정도는 돼야 엄마가 해주는 가구나 냉장고 같은 걸 들여놓을 거 아니야. 15평 빌라 반전세라니. 그렇잖아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느라 내가 눈치가 엄청 보인단 말이야. 나중에 친구들이랑 교회 사람들 집들이도 해야 되잖아. 그럼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 그래도 어떻게 좀 해봐 오빠. 전세 대출도 있잖아.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더 내.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적어도 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 줄 알았어. 그런데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 하고 있잖아. 오빠, 내가 정말 돈 보고 결혼하는 애였으면 처음부터 가난한 오빠 선택 안 했어. 결혼식도 교회에서 간소하게 하고 반지도 달랑 금반지 하나고 웨딩드레스도 제일 싼 걸로 빌리기로 했잖아. 내가 양보하고 노력하는 만큼 오빠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지. 어디서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만 좋으면 되지. 왜 남들 눈을 의식하냐고.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나랑 결혼하면 우리 결혼은 행복할 수 없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제 와서 그만두자는 거야? 맘대로 해. 나도 정말 지쳤어.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호준 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이 잦아졌다.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3년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을 약속했다. 그런데 상견례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던 두 사람은 신혼집 구하는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파혼하고 말았다. 고령화 사회의 노후 파산. 80세의 김학규 씨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 중견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학규 씨는 젊은 시절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성공 가도를 달렸다. 두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시절도 있었다. 큰아들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아예 눌러앉아 살고 있다. 연세대를 졸업한 둘째 아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중년 시절 학규 씨는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을 대느라 노후 자금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다. 두 아들은 독립한 뒤 각자 자기 삶을 살기도 바빠서 학규 씨 부부를 돌볼 여유가 없다. 암에 걸린 아내는 4년간 투병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은 미국으로 오라고 하지만 학규 씨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남은 생을 쓸쓸히 마감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지금 학규 씨는 봉사자들이 가져다주는 밥과 반찬에 의지해 외롭고 힘든 여생을 살아가고 있다. 학규 씨는 후회할 때가 많다. 젊었을 때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라도 배워둘 걸. 일벌레처럼 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며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귀어둘 걸. 자녀 교육에 조금 덜 쓰고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을 걸.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걸. 아내의 소원대로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요즘 늦게나마 학규 씨에게는 교회 가는 시간이 가장 기쁘다. 젊은 시절에는 일에 쫓겨 교회를 빼먹은 적도 많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그저 매주일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앉아 있으면 크리스천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성경은 교회에 갔을 때나 펼쳐보는 게 전부였고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기도하다가 일이 해결되면 다시 나태해지는 생활을 반복했다. 이제 늙어서 천국 갈 날만 고대하게 되니 그동안 쫓아다닌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기만 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학규 씨는 오늘도 먼저 간 아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혼자서 흥얼거리며 외로움을 달랜다. 노후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총결산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하나님께 제대로 방향을 맞추어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성공이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갖고 있어도 삶의 방향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실패다. 남에게 내놓을 만큼 이룬 것이 없다 해도 주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나에게 상담 오는 고객들의 수입은 천차만별이다. 연봉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수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모두 다 나름대로 돈에 쪼들린다는 사실이다. 연봉 10억이 넘는 대기업 부사장이 연봉 3억 받는 상무를 보며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빠듯한데 대체 너는 어떻게 사냐고 물었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고 모자라다고 하는지 놀라겠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많이 버는 만큼 빠져나가는 구멍도 그만큼 크고 많다. 먼저 사회적인 품위 유지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든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1년에 1인당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가족 경조사에도 가족들이 기대하는 만큼 거액을 내야 하고 11조 헌금, 각종 후원금까지 합하면 한 달 생활비가 훅 불어버린 듯 사라진다. 그러므로 가장 잘 사는 것은 내가 버는 수입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다. 노후에는 수입이 점점 줄어든다. 퇴직 후 수입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가진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월 수입이 적었던 사람이 더 잘 살아간다. 몸에 밴 검소함으로 주어진 돈 안에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그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줄이는 데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 많은 젊은이들이 입사를 꿈꾸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를 실패한 삶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기업 부장까지 됐지만 여전히 돈에 쪼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것이다. 주변에선 가는 곳마다 성공했다고 추켜 세우며 밥을 사라 하고, 교회에서 행사 후원금을 부탁할 때면 자신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못한다. 아름다운 노후. 65세 강 권사는 강남에 있던 집을 세주고 파주로 이사와서 살고 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다. 강 권사는 10년 넘게 중풍으로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돌봐왔다.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극진히 간호한 덕분에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강 권사는 교인들 중에 누군가 힘든 일이 생기면 직접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강 권사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난 권사님 볼 때마다 의심이 생겨요. 권사님을 보면 항상 평안해 보이고 웃으시는데 저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웃을 것 같아요. 정말 10년째 병든 시아버지 모시면서도 웃음이 나와요.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님을 잘 공경하니까 우리 애들도 우리 부부한테 잘해요. 남편도 내가 하는 말이라면 다 존중해 주고요. 게다가 우리 아버님이 내 간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건강하실 때는 평생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내게 하셨던 분인데 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섬겨드리니까 아버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강 권사가 모시던 시아버지가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셨다. 여유 시간이 생긴 강 권사는 뒤늦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양화를 전공한 미술학도였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오랫동안 내려놓았던 붓을 다시 들게 된 것이다. 가끔 작은 소품들을 이웃에게 선물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낸 아름다운 크리스천 강 권사의 아름다운 노후를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강남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강남에서 태어나 강남에서 자란 홍정우 씨는 아무리 전셋값이 치솟아도 강남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결국 5억까지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최근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한 작은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정우 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강남을 사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정우 씨는 강남 외의 다른 지역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이라 생각했다. 정우 씨의 연봉은 1억 정도 되지만 월 수입 800만 원 중에서 자녀 교육비와 전세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가면 남는 건 300만 원 정도였다. 늘 빠듯한 생활비로 지친 아내는 사정하듯 말했다. 여보,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이 돈이면 다른 데서 편하게 살 수 있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 집도 살 수 있다고. 고생하면서 강남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못 와서 난린데 무슨 소리야? 강남에서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 우리 희영이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여기서 버텨야 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강남에 꼭 있어야만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 희영이가 저녁에 학원을 마치고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걸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 우리 모두 행복하지가 않아. 당신도 밤늦도록 일하느라 고생하잖아. 난 괜찮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한이 있어도 난 강남을 떠날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여보, 집이라는 게 뭐야? 우리 세 식구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집이잖아. 당신 얘기를 들으면 마치 강남에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전부인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져. 당신한테는 하나님보다 강남이 더 우선인 것 같아. 아니, 거기서 하나님이 왜 나와?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다 내가 잘 나가는 줄 아는데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 난 우리 애가 교회에서 기죽고 사는 거 싫어. 당신한테는 교회가 대체 뭐야? 당신의 그런 생각 자체가 크리스천답지 않아.
교회에서 기죽고 사는 게 싫으면 교회를 옮기면 되잖아.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제발 세상 물정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이번에 직장을 옮길 수 있었던 것도 다 김 장로님이 가운데서 다리를 놔줘서 가능했던 거야. 우리 교회 자체가 튼튼한 인맥인데 여길 왜 포기해?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정우 씨의 강남 신앙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잘 관리합시다.